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못 살아 엎드려 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었고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난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난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
근멸관수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전 예배에 이어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를 기쁨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날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단에 주님의 몸된 언장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 사회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아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영육간의 간결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제 귀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하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둔해진 길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복음이 잘 자라는 옥토로 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마음밭에 잘 자라 좋은 열매와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질병, 영적인 침체로 인해 낭망하고 실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진심이 담겨 있는 표정과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어요? 끄덕끄덕끄덕 하시는, 저도 질투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때 질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던가요? 이유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왜 내가 질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질투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죠. 아마 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이 빼앗겼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질투의 관계입니까? 질투의 관계지요. 시어머니들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데 질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예수님이 끼어들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해결할 수도 없는 관계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끼어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는 표현되어지지 않는 묘한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때로는 갈등으로 나타나고요, 이 감정이 때로는 질투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의 갈등과 질투는요, 우리 한국인 정서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래기 시자도 생각하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한 번씩 흘러듣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과 질투의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은 뭐라고요?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들을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그거는 크게 대답하시네요. 아들을 며느리한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엄마의 품을 떠나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며느리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을 쏟아부었고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저 녀석이 저 여자의 품에 안겨 있는가, 괜히 질투가 나고 또 심술을 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순간 어머니의 마음 한쪽 구석에 상실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섭섭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 감정이 계속 들다 보니까 미운 짓 하지 않는 그 며느리가 괜히 미워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며느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분들은 재미가 없겠네요. 계속 시어머니 며느리 이야기해서. 며느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장가를 보내었으면 남편을 좀 놓아주지 뭐 어쩌래 품에 품고 있냐고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경쟁 아닌 경쟁자가 되어서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과 질투, 출발점은 단 한 가지, 나의 무엇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34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 때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이름 엘칸타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앞서 그 고부 간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줬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빼앗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강렬한지 아십니까?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강렬한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불요?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질투는 소멸한 불처럼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언양에도 산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했고, 경주에 있을 때도 제가 저희 고향 청송 쪽에 그리고 영천 북부지방 쪽에 산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붙으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2주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산불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 소멸하는 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렬하지요. 여러분, 시어머니의 질투보다 더 강렬한 질투가 누구의 하나님요? 누구의 질투요? 하나님의 질투요. 며느리의 질투보다 더 강렬한 질투는 누구의 질투입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쏟아부으셨고 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 질투는 아주 강렬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질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어 갖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어 갖는다, 갖지 않는다? 나누어 갖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요즘 예식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례자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주례자가 없고 또 때로는 이제 어머니들이 또 자녀 그 부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혼인 서약서를 써서 읽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그 문화이기도 하지만은 예식장 측에서 유도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문화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왜 부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결혼 서약을 합니까? 나는 이 한 남자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며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 서약 이후에 그것을 파괴하면 안 되지요.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잠언 기자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물을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 기자가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내 아들, 곧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샘물도 나오고 그 다음 도랑물도 나오고 그 물이 집안에만 있게 하고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게 하라. 그렇게 쭉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샘물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랑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라. 바깥에 나가서 그 샘물을 나누지 말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질 때는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에게 쏟아부은 사랑이 엉뚱한 곳에 표현되어질 때에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향해서 내 눈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불같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누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나와, 자녀지 않니?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 관계, 그 약속 관계에서도 아주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겨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이 깨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는 일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같이 그 질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끼는 것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우상이 있다.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형체, 그것만 자꾸 우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우상은 그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겁난 우상이 하나님은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자꾸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면은 그거는 이미 내 삶 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상과 사랑에 빠지는 사건을요, 영적인 간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뭐가 시기하기까지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가 시기합니까? 성령께서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시기하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기 하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시기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세 번역에 보면 질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령조차도 질투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할 때는 참 재밌더니 갑자기 웬 성령의 이야기고 성령의 질투고 하나님의 질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질투와 성령의 질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 긴장해야 됩니까? 누구의 질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당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그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식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신 사랑,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또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탐함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돕게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를 다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